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부터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인정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흑기사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요 이런 술자리에서도 흑기사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흑기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에게 신경 쓰기라는 책에 보면은요, 재밌는 흑기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치면서 사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힘들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속에 살고 있는 기사가요, 바로 방어기제를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가 아주 성숙하고 노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대요. 이 방어기제라는 기사는요, 약간 서툴기도 하고 극단적이며 걱정이 많은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 불쑥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버리거나 도망가고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대요. 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괜히 고집 피우거나 화내거나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 기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습관적으로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청소하면 본인이 더 좋을 텐데 왜 청소를 안 할까? 이것은 의식에서의 영역일 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기사가 그것을 막고 있으면요, 못하게 되어진대요. 왜냐면은요, 만약 방이 깔끔하게 정리해지면은 무식 깊이 묻어둔 실제적인 문제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질러져 있을 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요,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어릴 때 청소 때문에 야단 맞은 사람이 있다면요, 청소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요, 청소가 안 된 것이 더 편하고 청소 자체를 안 하는 행위가 보상의 행위가 주어지고 있더라. 정말 신기한 기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몸이 아프다라고 결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픈 것도요, 마음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걸린 질병에는요, 그 누구도 위로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습관적으로 아프다고 핑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안 되고 스트레스도 잘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아프게 될 때 얻는 유익이 있는데요, 아프면 휴직계를 낼 수 있고 아프면 등교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죠. 아프면 스트레스 받는 대상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모임에 안 가도 될 이유가 되니 굉장한 보상이 되더라.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옆에서는 보이지만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어렵더라. 그래서요, 이러한 방어기자라는 기사는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직장에서나 애인에게 서툰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애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해주는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름을 붙여주래요. 그리고 정체를 밝혀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마다 나오는 화남시, 짜증시, 그리고 도망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래요. 그리고 취소시, 묵묵부답시, 억지 웃음시, 그리고 귀찮음시, 폭식시, 고집시 등등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기사를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해주래요. 이제 성장할 시간이 되어서 나 이제 5살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기사에게요, 나 이제 12살의 아이가 아니야. 이제는 네가 애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제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납득했어. 너가 애쓴 것은 수고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성숙해져 볼게.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하며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자는요, 이 기사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더라.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에서요, 나에게는 어떤 기사, 어떤 방어 기제가 살고 있는가, 문제 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나눔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와 비슷한 부류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말씀을 들을 때나 사건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예수님을 문제라고 보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깨닫지를 못했을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대해서 2가지로 한번 나눠보는데요, 복음은 먼저 첫째로 감정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회개로 인도한다 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 다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해 주셨죠. 그것은 포도원에 일하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로 안 들린 것도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요,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찔림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회개보다는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이요, 2가지의 감정으로 요약되고 있죠. 한 가지는 즉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분노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래도 지금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우리를 나쁘게 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감정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 곧 분노이고 분노가 곧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두 대상에 대한 감정이 뒤바뀌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주님께 대하여는 눈치를 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말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야 할 주님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요,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으니 정말 주객이 뒤바뀐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감정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찔림에서 오고 있고요, 또한 깊은 수치심에서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에서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는데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상을 엎으시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마음이 높았던 것만큼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당합니다. 또요, 외식하고 있었던 만큼 지금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찰떡같이 주님이 자신들을 악한 농부로 비유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자아라고 하는 강한 기사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더라. 상을 엎은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요, SOS를 요청하고 있죠. 20절에 요청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부른 사람이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헤롯 땅 사람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그룹은요, 전혀 다른 이계 집단입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 편에 있는 세력이지만은요, 대제사장은 로마를 견제하고 있는 세력이었죠. 그러니까요, 이 두 그룹은 서로 불편하기도 하면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까? 평소에 잘 섞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지향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다르더라. 그런데요, 오늘 이 두 그룹이 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일에는요, 서로가 너무나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 참 신기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 깊이, 내 심령 깊이에 들리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도 서기관처럼 다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을 녹취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안 들린다는 사실이죠. 실제 일상에서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맞닥뜨리면
이것이 딱 안 들리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연수만 길지 서기관의 모습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 왜냐면요, 그러한 사건과 환경은 내 안에 깨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죠. 방어 기제가 드러나고요, 내 속에 살고 있는 기사들이, 자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더라.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감정의 올무에 빠집니까?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고요, 또한 분노라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만 주변 환경과 사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더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어렵고,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해석의 방식으로는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환경을 내 발로 도망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요, 중요한 것은요, 그 환경에서도 나를 다루고 계신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그럴 때마다 나의 안 되는 모습도 인정하며, 또한 주님께 저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회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으로 수고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새벽기도 때도요, 멧돼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이 하지 못한 환경을 만나면 멧돼지를 만난 것처럼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두렵기 때문에요, 먼저는 도망치려고 한다고 했죠. 일이 바쁘다라고 회피를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은요, 기사가 나타나서 나를 지키는데요, 그러면은요, 회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멧돼지와 싸우듯이 피 터지게 싸우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멧돼지도 기사도 아닌 이제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이 오늘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수고하는 일임을 발견해야 되겠더라. 복음은 내 속에 있는 율법도 깨뜨리게 만듭니다. 또한 내 속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믿고 살아갈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복음의 인도함을 받기에 감정의 올무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더라. 오늘 멧돼지도 기사도 내려놓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누리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번째로요,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요,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 전에 아주 예의를 차리고 있죠. 선생님, 선생님, 당신은 참 선생님이시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교양 있게 말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본격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요, 아주 예민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질문이죠. 요즘도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분명히 질문이요, 가이사에게 드릴까요? 드리지 말까요? 이 두 가지의 답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이분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더라.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제사장 그룹과 이 헤롯 땅 그룹이 있는데요. 이 두 그룹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랐죠. 대제사장 그룹은 로마에 세금을 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는 불편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그래서 만약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 그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는 로마의 앞잡이 같은 자요, 메시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자이다 라고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친로마 세력들이죠. 당연히 세금을 적극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을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땅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권에 대한 반기 세력으로 보여지겠죠.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가르치더라.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 너무나 예리해서요, 까다롭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상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이분법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당연한 자들이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을 하고요, 또한 저 사람이 낫냐 내가 낫냐,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이것을 계속 경고해 주셨죠. 십계명에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 때문에 하나를 저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질을 드려 공경할 부분이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나이다 이 말만 하면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더라.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저 말씀을 못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은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인데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은 패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이사의 것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관계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걸리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너희가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면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A나 B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죠. 하나는 긍정하고 하나는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시더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다면 구별하여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시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 또한 마땅히 내라. 이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변화들이 있죠.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분법적인 가치관이 이론론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죠.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내 삶의 일들이 상충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요, 너무나 쉬운데요. 예전에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임 사역자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사역이 빡빡하기도 하고 불규칙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임 사역자들에게나 디렉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서 참 이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겠고, 또 맡겨진 사명에도 충실해야 되겠는데,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명에 더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신임 사역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처방이요,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처방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소통하며 조정하고, 둘 다가 서로 핑계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라. 만약에요, 목사님이 가정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면요, 신임 사역자들이 제가 가정 때문에 사명이 좀 힘들어서 게으르다고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피해의식까지 있다면요, 제가 신혼부부인데 어떻게 밤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충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만약에요, 선임 사역자가 사역이 그래도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배우자에게요, 여보, 내가 사역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 사명이 있는데 나보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이분법적인 가치관인 것이죠. 사실은요, 두 가지 다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상충적인 것으로 생각했죠. 가정과 공동체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의 일이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마음속 깊이는 나의 게으름과 내가 변화되기 싫은 마음, 또 내 스스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숨은 동기를 보지 못한다면요, 이러한 것이 이유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어쩌면 핑계를 댈 명분을 찾다 보니 상충되는 이유가 익숙해졌던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말과 행동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기 싫을 때, 내가 수용하고 뭔가 행동하기 귀찮을 때. 그래서 이런 방식을요, 시소의 방식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쪽을 성실히 하면은요, 다른 한쪽은 성실히 하지 않을 이유가 되게 됩니다. A를 신경 쓰면 나머지 B는요, 신경을 쓰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소의 방식이요, 자이로 드롭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 충실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요, 집안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면서요, 내 속에 율법도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섬김도 잘하면서요, 가족 식구들을 더 잘 챙기게 되게 있더라. 그뿐이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전도도 하면서요, 주일 성수나 11조를 놓치지 않더라. 왜 그런가? 복음의 방식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더라. 바쁘니까 더 우선순위를 세세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분주하니까요, 더 밤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에 신경을 써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요, 인스턴트나 음주를 피하게 되고 나를 더 케어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이더라. 하루가 시작되면서 몰입할 때는 줌인이 되었다가요, 쉴 때는 줌아웃이 딱 되게 되는 것이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직장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다라고 부르짖습니까? 오늘요,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가이사의 것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것도 잘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유는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서 오늘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며 공동체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 복음의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